한번 저에게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군목으로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복무를 군목으로 하셨는데, 이분이 배치되었던 그 부대가 굉장히 엄격하고 또한 군기가 세고 또한 훈련도 굉장히 센, 굉장히 살벌한 부대로 이분이 배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병들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부대였다는 거죠. 실제로 해병대나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원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는 없지만, 일반 육군들 가운데 훈련소에서 차출되거나 또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냥 아무 부대나 배치가 되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54단에 배치가 되었었는데, 그 54단에서도 몇몇 악명이 높은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그 경상도 하양이라는 곳에 있는 201 특공여단과 203 특공여단입니다. 근데 이 부대들은 얼마나 훈련이 센지, 보통 보병사단들은 행군을 40km를 합니다. 근데 행군 40km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정말 마지막에는 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 행군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혀가 밖으로 돌출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장교들이 보면서 야, 혀 집어넣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 혀가 빠져있구나, 그걸 알고 자기 혀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40km만 행군을 해도 힘든데, 이 201 특공과 203 특공은 행군을 몇 킬로를 하냐면 1000km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추운 겨울날 그 행군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복무하셨던 부대도 그건 못지않게 굉장히 살벌하고 힘든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에 신병이 배치가 되면은 다들 얼굴이 안 좋고 또한 공포감 가운데 떨고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신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신병들이 들어오면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군생활 금방 끝나니까, 그리고 우리 부대가 살벌하다고 해도 다 사람 사는 데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이 군대 오는 신병들한테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한 신병이 들어왔는데, 그 신병이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고 얼굴에 공포감을 느끼는 기색도 없고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굉장히 씩씩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궁금해서 너는 우리 부대에 온 게 두렵거나 공포스럽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신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 부대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병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신병의 어머니가 무당이랍니다. 근데 이 무당 어머니가 이 아들이 군대 가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적 3개를 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부적을 몸에 꼭 지니고 있으면 네가 가장 편하고 또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잡신을 섬기고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인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적을 지니고는 가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살벌한 부대에 배치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부대에서 제가 씩씩하고 용감하게 군생활 잘 끝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엄마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대에 와서 진짜 6주 동안 신병훈련소에서 6주 동안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제일 센 부대, 그리고 제일 강한 부대, 제일 살벌한 부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부대에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자기가 가지고 왔던 부적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곳에서 군생활을 씩씩하게 잘 끝내서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무당 엄마가 섬기는 잡신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다른 차원의 기쁨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군인들이 군대 가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곳에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곳에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편한 곳이나 쉬운 곳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곳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대우받으면서 살까? 또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인정받으면서 살까? 또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까? 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좀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면은 마음 가운데 엄청난 평안함과 또한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어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 또한 남들보다 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남들이 다 원하는 편한 곳을 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을 자기가 극복함을 통해 우리 엄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또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에 가니까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 마음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 부요한 삶, 그리고 더 안락한 삶, 그리고 더 인정받는 삶, 더 주목받는 삶, 더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거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나갈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쁨이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기쁨이 좀 더 평안하기 때문에, 또한 부유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주목받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함께 치르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치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듣고 또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함을 통해 은혜 가운데 나간 것에 대해서 참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볼 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저한테도 세임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건 역시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큰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혹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거나 또한 힘든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분이 몸이 아프거나 또한 마음이 힘들어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 부흥회를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 때 조금 더 특별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산청과 이마도에서 목사님 부부 두 분에서 4분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앞에 앉으셔서 첫 번째 날 같이 집회를 들으셨는데 그 첫 번째 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또한 너무 좋은 표정으로, 또한 너무 은혜 넘치는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흐뭇하고 굉장히 좋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순간순간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목사로서 아는, 목회자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순간순간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언제냐면 본인들 교회 성도들이 생각날 때 표정이 어두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본인들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좋은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데 문득문득 두고 온 자기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문득문득 두고 온 자기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 좋을 텐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을 텐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어느 목회자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무언가 똑같냐면은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 먹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데 문득 가족이 생각나고 또한 자녀들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그럼 혼자 먹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애들 갖다 주면 참 좋아할 텐데, 참 이거 우리 애들 먹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좋은 구경하다가 그 좋은 구경에서 너무 좋고 기쁜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다음번에는 우리 애들 데려와서, 다음번에 우리 가족들 데려와서 이걸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도 그것과 동일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으면, 또한 어디서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얼굴 표정을 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이게 제가 무슨 당회 장로님들과 논의를 했다든지 또한 다른 분들과 얘기해서 계획을 짰다든지 또한 토론을 한 게 절대 아니라, 제가 여기 앉아있다가 그 목사님들을 보니까 제 머리에 잠깐 스치고 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 그 교회 성도들이, 산청과 이마덕 교회 성도들이 다 20명이 각각 안 된다는 거예요. 20명이 채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버스도 좋은 버스를 하나 새로 샀으니까 다음에 부흥회 할 때는 그 버스를 보내가지고 그 성도들을 싣고 와서 여기서 같이 부흥회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누구와 논의한 적도 없고 누구와 말한 적도 없고 제 머릿속에 잠깐 한번 스치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청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평생 60평생 해운대를 한번 구경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해운대를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바로 가셔야 된다고 해서 영도 앞바다만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산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산청에 살고 계신, 그 부곡마을에 살고 계신 그 성도들 가운데 해운대를 못 보신 분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70이 넘으셨다는데, 이분들을 우리 버스로 가가지고 모시고 와서 낮에는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우리 교회 모세학교 그 어르신들이랑 연령대가 비슷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학교에서 가이드를 해서 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실 우리한테는 해운대가 그냥 동네 앞바다 아닙니까? 그냥 우리한테는 송도바다가 그냥 동네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해운대에서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또한 부산에서 제일 좋다는 찜질방에 가서 사우나도 하시고 좀 지지시고,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하얀 얼굴을 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 부흥 집회를 지내면은, 아, 이분들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누구와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머릿속에 잠깐 스치고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참 그분들이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1997년도에 13주년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나이가 26살이었죠. 근데 청년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불과 13년 만에 성도 숫자가 6,000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강사들은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흥회가 익숙해지고 더 이상 모실 만한 강사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올해 부흥회를 하면서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11월 달에 새생명 전도축제 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면 그 두 분이 오셨는데 내년에는 누구를 모셔야 되나, 그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정말 10년 동안 최고의 강사들을 모셨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10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섬겨야 되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 부흥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부흥의 틀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지난 10년 동안 부흥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렸으니까 이 부흥의 은혜를 다른 분들한테 한번 나눠줘 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시골 깊은 오지와 산골 마을과 그리고 섬지역 낙도에 떨어져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1000가정, 그래서 2000명을 갖다가 교회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오는데, 그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본당이 2000석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다가 의자를 깔면 2500석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2000명이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성도들은 본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은, 이 부흥회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점심과 저녁을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드시니까 음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또 중간에 간식을 준비하고, 또한 이분들이 1000가정이 올라왔으니까 호텔에서 잠을 자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다 민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씩이 안방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작은 방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헌금을 내서 호텔을 잡아드리기도 해가지고 이 1000가정을 다 자기 본인 집에다 재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아침에 아침 해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까지 태워다 드리고, 또한 저녁에 예배 끝나면 자기 집까지 태워다 드리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3일 동안 회사를 휴가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3일 동안 휴가를 냈는데 본인은 부흥회 때 본당에 단 한 번도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밥을 해주고 간식을 해주는데, 이게 참 얼마나 힘들었었냐면은, 그때 제가 청년으로서 간식팀에 있었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한 일은 뭐냐면은 지하 3층에 주차장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그 수도꼭지에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사과 20박스, 복숭아 20박스, 그리고 포도 20박씩 씻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씻어 놓으면 권사님들이 그걸 갖다 예쁘게 썰어가지고 2000개 접시를 만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께 간식으로 한 번씩 드리는데, 이 간식을 받아들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굴이 너무 좋고, 또한 특별히 어떤 사모님은 자기가 평생 누구 사과 깎아주기만 했지 누가 깎아주는 사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면서 그 사과 그릇을 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흥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 집회가 저녁에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본당에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당이 미어 터지죠. 근데 그 미어 터지는 본당에서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목사님들 갖다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깜짝 놀란 게, 이분이 농사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 손이 단단하게 못이 박혔고, 그리고 사모님 얼굴은 검게 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만 우신 게 아니라 그 2000명이 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 예배당에서 펑펑펑 우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울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편안하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좋은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는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누군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기쁘고 그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해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신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문 밖에 있어서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가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회복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여름에 그 손잡고 기도해준 목사님네 교회로, 전에는 다 수련회를 갔었는데 청년들이 수련회를 안 가고 그 교회로 팀을 짜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교회가, 그 손잡고 기도해줬던 목사님네 교회가 이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인불교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인불 뜻이 뭐냐면 이말 임자에 부처님 불자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는 부처님이 임하는 교회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을 이름이 인불리예요. 그래서 그 옆에 1000년도 넘은 절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은 다 사촌이고, 그 주변에는 교회가 변변한 게 없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년 전에 거기 들어가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도 못 세우고 타지 사람이라고 배척받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배척받으면서 거기서 1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자기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교회당을 세웠는데 성도 숫자가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청년들이 한 20명이 가서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마을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고, 마을에 가서 고추 따주고, 또한 거기 가보니까 태풍 때문에 교회 벽 한 군데가 허물어졌는데 목사님이 그걸 고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좋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벽돌을 사서 거기다가 벽돌을 쌓아주고 그렇게 오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내외가 그 없는 살림에 청년들을 대접한다고 닭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백숙을 끓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 그 백숙을 대접받으면서 그 없는 살림에 목사님이 백숙을 대접해 주신 게, 그게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때 닭다리 잡고 꺽꺽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접해주고 대접받고, 또한 거기서 기도해드리는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 또한 헤어지면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 기도해드렸던 부분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참 훌륭한 교회 다니면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듣고 뜨겁게 찬양한 거 참 중요하고 참 은혜가 넘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받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내갔을 때 내가 단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좋은 말씀을 받아서 그 감동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런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시골교회나 낙도교회만큼 힘든 데가, 아니 거기보다 더 힘든 데가 어디냐면 일본 교회예요. 일본은 복음화율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 일본은, 또 일본 교회는 참 아픈 상처가 있는데, 이 태평양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교회가 신사참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복음주의 교회들도 신사참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또한 수많은 분들이 감옥에 투옥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2차 세계대전 때 일제로부터 당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일본 교회는 부흥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 가보면은 정말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또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성도들끼리 한 10명 남짓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찬송가 5개 부르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는 게 이 예배의 전부인 그런 교회가 참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 일본에서 좀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예배드리고 있는 일본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부흥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오사카 근처에서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일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적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많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겨울연가라는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연사마 열풍이 불 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하나만 오면은 한 1000명 정도 예수님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랴부랴 찾아봤죠.
그 겨울 연가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 누가 예수님 믿느냐? 윤사마는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 짝이 됐던 여배우 한 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랴부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느냐? 그때 그분이 스케줄이 그렇게 바쁜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1분 30초 오사카에 왔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분 30초 오는 걸로 그 전도 집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분 30초 이 여배우가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NHK홀이라는 1,500명 모이는 강당을 빌렸는데 그 강당이 꽉 차고 나중에 600명이 더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배우의 한류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찾는데 그 1분 30초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오기 전에 저희가 찬양하고 또 워십 댄스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이 여배우가 짠 나타나가지고 1분 30초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 뒤에 나오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목사님이 이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여배우의 소개를 받아서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배우가 가면은 다 일어나서 집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끝까지 앉아 있으면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본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데 거기서 울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300명 정도가 그거를 섬기러 갔는데 그 무대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밖에서 그 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집 나르고 도시락 배달하고 그거 청소하고 안내하고 준비하는 걸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로비에서 300명이 서가지고 그 일본 분들 1,500명이 나오는데 손을 벌려서 가프레스유라는 그 찬양, 일본 찬양인데 그걸로 이분들 갖다 축복을 하니까 이분들이 나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이 아리가또라는 말을 계속 연발을 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심지어 어떤 분은 와서 앉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좋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서 좋고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때,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 찬양 중에 이번에 부흥회 때 모세학교에서 모세학교 팀이 이 헌금송으로 불렀던 곡이 있죠. 그 곡이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노래가 일본 노래예요. 근데 그 가사가 보면 가사가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라는 그러한 가사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작곡이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의 2011년도에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본 동부지방이 거의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왔었죠. 그때 제가 50일째 임박할 때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긴급 구호팀을 편성을 해서 청년들 22명이 거기를 향해서 갔었어요. 그때 거기를 향해서 갔는데 그 후쿠시마현에서 30km 떨어진 그 옆에 있는 이와떼현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이와떼현이 우리나라 남해안과 비슷해요. 그래서 다도해로 돼 있어가지고 섬들이 많고 바다가 마치 호수 같고 잔잔해서 그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일본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살기 원하는 지역 1순위가 그 이와떼현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가,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닷가가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거기가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안선에서 2km까지 다 쑥대밭이 되고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아름다웠던 해안가가 그 검은 바다가 몰려와서 진짜 쓰나미가 몰려올 땐 바다가 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갯벌 같은 게 몰려가지고 그걸 다 뒤덮었는데 다
다 2km, 해안선에서 2km까지가 다 검게 변해버리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 물고기도 견딜 수 없는 물살에 사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집더미 속에, 그 폐허더미 속에 사람들 시체가 들어있는데 그 시체가 50일이 지났는데도 꺼내지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 사람들 미신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매장을 하고 49제를 지내줘야 이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체를 찾아서 매장을 해주지 못하고 49제를 드리지 못하면은 원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혼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문했던 마을도 역시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교회 남은 사람들이 피난민처럼 모여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49일째 될 때였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전에는 슬픔이었는데, 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잃은 슬픔이 컸는데 49일째가 돼서 49제를 못 지내고 나니까 그 이웃들이 원혼이 돼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 공포감에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밤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따뜻한 음식을 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 기도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저는 그 비록 한 마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해안선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밤에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이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본 한 목사님이 불렀고 찬양했던 곡이 이 꽃들도라는 곡이에요. 이 꽃들도라는 곡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리고 후렴이 뭐라고 되냐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제가 그 폐허가 된 그 집더미 속에서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그 파란 하늘이 다 야속해 보이더라고요. 땅은 다 이렇게 쑥대밭이 됐는데 바다는 너무 그 쓰나미가 끝나고 바다는 너무 잔잔하고 그 하늘이 너무 파란 걸 보면서 그게 다 야속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머자나 이 죽음이 가득한 곳에, 이 절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이 눈물의 골짜기가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절망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가? 기쁨을 위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쁨,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기쁨, 또한 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이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넘쳤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또한 가능하다면 남들보다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기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목받고 또한 평안하고 부요한 그 기쁨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이상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의 길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의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천국에 계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셨을 때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불만족스러워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 세상이 누리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받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 그리고 내가 받고자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유자의 안락함을 뛰어넘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기쁨 가운데 온전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